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 편해, 일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그것은 사실 편한 게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또 돈을 벌려고 우리가 취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에 막상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면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 회사에서 나를 일을 안 시키네, 얼마나 편해, 얼마나 좋아, 이렇게 기뻐할까요? 아니죠. 그만큼 회사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일을 안 시키니까 좋아한다면 그건 정말 아니죠. 바빠야 행복하고 힘들어야, 물론 몸은 힘들지만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스타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세요. 우리를 한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시면 저는 그 이상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 어떡합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때서야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겪는 기쁨과 만족은 일시적인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마음의 안정감,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원리, 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몇 가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영적 원리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도덕과 윤리적인 책으로 보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성경책 보면 착해지는 거, 예수님 착한 사람, 이렇게 어떤 휴머니즘으로 자꾸 해석을 했어요. 여전히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도덕과 윤리로만 그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보다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를 그렇다면 무시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의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오히려 분노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어떤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며 우리가 그 타인들과 올바른 관계, 즉 그 올바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만 보아도 무려 10계명 중에 6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올바른 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10계명 중에서 그 6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의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타인들과의, 그 이웃들과의, 이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커뮤니티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도덕과 윤리적인 면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길,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타인들과의 모든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자,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이 이웃들, 사람들, 타인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반성해야 할 말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이 안 되니까, 이 덕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가 전도해도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참 목회자로서 반성을 많이 하고, 우리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올바른 그 의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십계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가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는 이룰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 가운데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왜일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능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며 완전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완전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도덕과 윤리를 포함한 모든 그 의의 요소들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을 가졌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완전한 척하는 그 외식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그만큼 분노하셨던 거예요. 결론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내가 이 율법들을 지키면, 십계명이라든가 또는 구약에 나오는 그 600여 가지의 그 율법들을 내가 그냥 지키기만 하면 내가 완전한 의,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과 윤리,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그 의들을 내가 이루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건 여러분 뭘 볼까요? 바로 그 속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은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행동으로만 한다는 것,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는, 너희들의 그 헛된 경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즉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항상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제3자의 관점에서 뭐 팔짱 끼고 아유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성경에 등장시킨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또는 어떤 인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인물들을 등장시켰다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바리새인들처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럴듯한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이미 죄 때문에 죽어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그냥 체벌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이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의를 어떤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의를 우리가 받게끔 하신 거예요. 기존의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새로운 의란 무엇일까요? 어떤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율법책입니까? 아닙니다. 그 새로운 의란 살아있는 인격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새로운 계명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새로운 새 계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아예 우리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아예 우리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깨끗한 의를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과 동시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접붙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모든 의, 모든 율법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이 그냥 행동으로만 율법을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억지로 짐승 잡아서 제물 드리고 헌금하고, 마음에는 가난한 자들 돕고 싶은 마음도 요만큼도 없는데 그냥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마음에 없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가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 계명, 새로운 계명,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새롭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선한 행동이 그때부터가 진짜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로 인해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못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부족해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가늠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잘해서 완벽해서 완전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못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부족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은 이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부단한 노력으로 달인이 된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면요,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이 달인들이 이 전문가가 된 그 과정, 그 이유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전문가들이, 이 달인들이 자기네들이 그 달인이 된 그 이유가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섰어요. 어떻게 일어섰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겸손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실패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있었구나.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여기서 내가 이런 실력이 부족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넘어진 게 아니었었구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내가 이게 불찰이었네.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더 성실하게 실력을 1년, 2년, 10년, 20년 쌓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실과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달인이 된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이 사람들의 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알아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또한 타인으로부터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더 성장하고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사실은 슬퍼요.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또 많이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팔복 중에 하나가 있죠.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부족한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장점을 드러낸 곳이라기보다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채워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위대한 사도요, 주님의 복음을 유럽에 선포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신실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바울에게도 연약함, 부족함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게 하는 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 질병인지 아니면 뭐 어떤 영적인 문제인지 어떤 뭐 또 다른 어떤 문제인지 그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이것이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이든 어쨌든 간에 바울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의 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제가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육체의 가시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육체의 가시를 왜 제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바울이 고통하는 그 육체의 가시보다 더 큰 것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은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사역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요구하는 이것을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요? 나 교만해질까 봐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난 이게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작은 소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내 이 육체의 가시라든가 내 어떤 물질의 문제라든가 이것이 더 크게 보여지고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 교만을 내려놓고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보단 이 능력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고 병든 자를 고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능력까지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요,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도록 만들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만을 막고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육체의 가시라는 그 부족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부족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부족함도, 여러분들 각자 갖고 있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도, 완전하지 못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부족함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라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사랑을 알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모두 동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